예, 우리 더샘물의 초등등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 자 우리가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지만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자,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박수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3절로 할까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
절하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로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대표 기도에서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복상합니다. 복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샘물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을 최선을 다해 배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인성과 실력이 잘 자라나 예수님이 기뻐하실 책임 있는 제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6학년과 저희 9학년이 더샘물의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모습으로 매일 더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든든히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모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게 힘주세요. 특별히 초등, 중등 졸업의 첫 열매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고등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립하게 하시며 부족한 재정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예비하신 여러 교사 선생님들 보내주시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에 자녀들이 신편입생으로 입학하게 해주세요.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세요. 더샘물 공동체가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도록 건강하게 세워주세요.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샘물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 1년간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신 모든 교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기도를 잊지 않으실 주님, 아이들을 위해 남몰래 기도하던 그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불어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비하고 아이들 각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더샘물의 첫 열매로 드리는 6학년과 9학년이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도록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이 주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시고 새로 설립하는 고등 과정도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더샘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더세물의 자녀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더세물학교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사용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비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2021년 더세물학교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연합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매일 보니까 얼마나 자랐는지 잘 느끼지 못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훌쩍 자랐죠. 몸은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모든 부모가 소망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좀 돌아볼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눈살이 찌푸려지고 생각하면 몸이 이렇게 움츠려드는 조금은 나쁜 뉴스나 가까이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세계 뉴스 중에서 몸이 오싹하고 움츠려드는 그런 일들은 어떤 걸까요? 한 해를 정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면에서 조금 끔찍하고 어떤 면에서 슬프고 어떤 면에서 절망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어떨까요?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습니다. 20년 전은 어떨까요? 20년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10년 전은 어떨까요? 글쎄요, 더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 지난 10년 동안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제가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까요? 흥사단에서 조사했어요.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직업을 물었는데 아이들의 직업의 2위가 뭐였는 줄 아세요? 공무원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부에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을 택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1위가 뭐였는 줄 아세요? 1위는 조물주 아래에 있다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10년 전에 우리 10대 아이들의 꿈이었다 그러면 믿어지십니까? 아마 한 번쯤 뉴스로 접해보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꿈을 몰수당하거나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특별히
10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더세물학교에 자녀를 왜 보내셨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나요? 요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복상을 계속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 시작할 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면 그러기 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한 절만 위에 문맥으로 올라가면 돼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그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한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알게 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역하면 이게 내가 모든 육체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살덩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육체에 그 살이 채워진 그 인생의 의미를 주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40대가 지나가시면 보통 인생 주기에서 하프타임을 만났다고 하죠. 하프타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축구로 비유하자면,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 후반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죠. 하프타임엔 뭐 합니까? 전반전에 3대 0으로 졌으면 하프타임에 돌아보면서 왜 졌는지 패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하프타임이 있다고 20년쯤 전에 밥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인생의 전반부 40이 될 때까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만 추구해 왔는데 후반전 가기 전에 인생은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 실점을 많이 했네.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목적이 뭐지? 돌아보는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이죠. 하프타임을 갖고 계신가요? 삶이 의미를 찾지 않으면 왜 사는지를 모르게 돼요. 바빠도 지치고 의미 없이 성취한 것들도 헛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면 내가 너의 공급자이고 너를 세운 구원자인 것을 알면 그 모든 육체를 의미 있게 해주시겠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부어주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모든 아들, 딸, 노인 그리고 젊은이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요.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답니다. 여기 기가 막힌 건 이런 거죠.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 꿈. 이게 뭐죠?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곁에서 지켜보면 잠이 없어지세요. 그래서 새벽에 깨면 도저히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어. 저희 집에도 이제 90이 되신 90이 되신 어머니가 같이 계셔서 어떻게 일상을 보내시는지를 아는데 잠을 자는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꿈을 꾸지 못하는 불면으로 들어갔어요. 불면이라고 하는 말 중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배울까요? 예, 불면이란 영어 단어가 인솜니아예요. 인솜니아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솜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꿈을 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잠을 못 자서 몽롱하다 어지럽다가 아니라 꿈이 중단된 세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살의 의미가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꿈, 노인들이 꾸는 꿈이 어떤 꿈일까요? 노인들이 꾸는 꿈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꿈이죠. 자녀 세대를 세워가는 꿈입니다. 그 세대가 온전한 주의 목적으로 자라는 꿈을 꿔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세물 학교가 사실은 이후에 많이 기도하면서 초청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르신들이에요. 주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아는 분들, 그분들을 초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긴 시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함께 나누었던 어머니와의 근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지방에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시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이야기를 아드님을 통해서 사실은 수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교회가 있어서 또 그 밖에서 훈련을 그 연배에 받으시면서 노인이신데 열심히 현역의 청년보다도 더 청년처럼 꿈꾸면서 섬기는 일을 계속해 가는 중에 지난번에는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 시간 좀 있어? 예, 어머니 시간 있습니다. 나랑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앞세워서 아드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드님이 따라가 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집이었어요. 어머니, 이 집이 무슨 집이죠? 내가 선교사님들 안식년 맞아서 방문하거나 국내에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드리려고 임대했어. 매월 얼마씩 나가 이러는데 그게 제법 큰 돈이었어요. 제가 듣기도 놀랄 만큼. 그런데 그 아드님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선교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현역으로 일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왼손이 돼서 은밀한 곳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몰래 얘기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아들은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어머니의 믿음과 섬김에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 노인이 꿈을 꾸고 있구나. 어떤 청년보다 더 뛰어난 꿈을 꾸고 있구나.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구나.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받은 도전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 일이 이 젊은 집사님의 수십 년 후에 본인이 걸어갈 길이 되겠구나. 그 과정으로 믿음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구나.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 계승 사역을 하면서 더세물 학교가 3년을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필요할까요? 노인이지만 청년처럼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려 헌신하면서 섬겨가는 오늘도 노인이지만 은퇴한 것이 아니라 현역으로 살고 있는 꿈꾸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어른을 다음 세대를 믿음 계승하는 데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일은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신약까지 가지 않고 구약에 나타난 것만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다음 세대 믿음이 계승돼야 될 이 아들, 딸들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 딸은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들, 딸이 점쟁이가 된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본인들이 살아갈 시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시대, 불안해서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잘 설 수 있을까? 불안하게 내놓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장이 돼서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 품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자녀로
그 육체와 살덩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눈이 떠지고 사자우를 토해내는 시대를 분별해서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주의 자녀들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세대가 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먼저 붙드는 주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말씀은 허공에 떠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허공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도 모든 성도들, 약속을 붙든 성도들의 가슴을 통과해서 고백되어진 것으로 경배가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나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울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검은 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말하죠. 감동받았다는 말을 옛날 표현으로 심금을 울렸다 풀어내면 마음의 검은 고가 따라랑 울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심판의 때 이전에 그 심판을 통과할 사람들을 불러주시겠다고 해요. 신약을 통해서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형으로 만드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교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임을 알아서 그 말씀을 쭉쭉 흡수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성장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슴에 끌어안고 이 안에 담아두기에는 너무 커서 넘쳐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1인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건 100만인분이라고. 한 사람의 이 작은 가슴 속에 100만인을 섬길 수 있도록 100만인분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그 100만인분이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허락한 의미가 담겼습니까? 부모 세대가 그 의미를 담아서 꿈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꿈꾸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견딜 수 없이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앞선 사람이 그 꿈꾸기 시작하면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다음 세대를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 안에 무릎 꿇리고 주님을 경배케 하고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부족했고 소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햄버거를 한 끼에 빅맥을 3개씩 먹고 버거킹 더블 와퍼를 5개씩 먹으면서 콜라를 큰 컵으로 3컵씩 마셔가면서 내가 김연아처럼 턴을 할 수 있고 어떤 선수보다 내가 손흥민보다 더 뛰어나게 골게터가 되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가짜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털고 일어나서 낡은 습관과 같은 햄버거를 먹는 일을 내려놓고 콜라를 마시는 일을 내려놓고, 비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야 될까? 헌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있나? 다음 세대는 그냥 키워지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의 꿈을 꾸는 자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본인에게 준 풍요를 주님 앞에 쏟아내어서 다음 세대에게 마중물이 되도록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키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도록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바꾸지 못할 게 전혀 없죠.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비유했죠? 밭에 숨긴 보화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보화가 그 밭에 있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교환해서 투자해서 그 밭을 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께 어떻게 헌신할까요? 그분이 정말 인생의 모든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문을 어떻게 배우는 동안에도 주의 온전한 은총이 그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귀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젯밤에 제가 저희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산에는 산삼이 있고 집에는 그 귀한 고3을 키우던 학부모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대학 합격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감동은 무엇인 줄 알아요?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믿음 계승사에게 어떻게 헌신해 왔는지의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을 담아준 것에 주님께서 덤으로 응답하셨어요. 아이와 부모님이 다 압니다. 그건 실력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덤이 무엇을 위한 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이 예언하게 하시는 특권을 받은 거죠. 자기 인생 안에서 시대를 갈라내고 어두운 시대를 갈라내서 빛을 들어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샘물의 초등의 1학년에서부터 중등의 9학년, 이제 새로 생길 고등에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 그 은총을 받아내기 위해서 빈자리를 메꾸고 낡은 것을 헐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을 알아서 생각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주님을 붙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다 고백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전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우리 자녀들 옆 곁에 있다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학문을 배우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일상을 살아 주님의 영광되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 일이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늘을 돌아봅니다. 주의 온전한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내려졌는지 돌아봅니다. 주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낡은 것은 허물게 하시고 새 것을 채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쫓아가는 동안에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부모 세대에게 그리고 부모의 부모 세대에게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케 하소서. 시대를 어둠의 시대를 담대하게 갈라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눈뜨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침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자녀들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올리브 블레싱으로 함께 찬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시선을 맞추시고 마음을 다해서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름을 어서 불러주세요. 우리 자녀의 이름 아무개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또 샘물을 통해 메마른 땅
샘물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엄마와 자녀가 아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아빠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 아빠와 자녀가 엄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엄마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함께 따뜻하게 부드럽게 허그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허그하면서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얘야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예, 허그 서로 교환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십시오. 등도 쓰다듬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했으면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라고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연합 예배를 할 때마다 헌금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헌금은 학교의 일들과 장학을 위해서 전액 쓰여집니다. 행복 나누기 장학금으로 사용되는데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나와 있는 아래 계좌 기억하시고 사진을 지금 찍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적어 놓으셔서 그쪽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왼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이 머리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줄 알아서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풍요가 주님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장학금으로 행복 나누기로 헌금하며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2021년 비전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도 헌신의 소식을 전해주며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손길을 함께 담은 모든 언약의 가정들, 더샘물학교의 모든 부모 세대와 가정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법칙, 성경에 나타난 주의 약속,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셨는데 주님이여 자녀 세대에 주님이여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시고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백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걸어가는 동안에 주께서 허락한 풍요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과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 사역을 도전하시며 함께 더샘물 학교에 몸담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함께한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로 입양하며 이 세대를 다 주의 자녀로 키워가며 헌신하며 옥합을 깨뜨리며 주를 바라보는 더샘물의
학교의 모든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믿음 계승 세대 우리 더샘물의 모든 어린 자녀들의 영적인 모든 성장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유기남 본부장님께서 공통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학교별 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던 것처럼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 5,000명 많은 숫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확진자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가정에서 체온 체크해 주시고 건강검진 설문에 대한 응답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할 시기니까요. 아침에 반드시 아이들 체온 체크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체온과 건강 상황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꼭 확인해 주시고 등교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절차로 이거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참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교통안전 그리고 배식 자원봉사 통해서 참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를 덜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의 안전 또 배식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시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정됐던 분들이 여러 사정이 생겨서 변동이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지됐던 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변동 상황이 있을 때 또 다른 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또 추적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요. 혹시나 그날 오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 분하고 교체가 되셨으면 그 사항들을 꼭 밴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을 겨울 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식사한 급식비는 학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결산 작업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방학 중에 활동비로 청구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네, 이후에는 우리 초등은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초등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고요. 중등은 밴드를 통해서 안내된 링크를 통해서 줌으로 지금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셔서 우리 초등은 각 학년의 밴드에, 중등은 전체 중등 밴드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출석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등은 줌으로 가시고요. 우리 초등은 지금 이곳에서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 겨울방학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이제 겨울학기 9주차로 이제 2021학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올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사랑 일반 친구들은 한 번씩 이제 오늘 1초밖에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또 재미있어하고 정말 학교에 있었던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정말 1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함께한 친구들 또 선생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아쉽지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겨울 방학을 또 기다리고 있고요. 겨울방학 일정을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우리 1월 3일 월요일부터 2월 25일 금요일까지 8주간의 기간 동안 여름방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번의 반데이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2번의 이제 줌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 1월 중, 2월 중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대면으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2월 24일 목요일 오후 중에 만날 예정이고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밴드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봄학기 개학은 2월 28일 월요일 날 이제 개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정확한 교실과 장소는 또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8시 50분까지 평소처럼 등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방학 이제 첫 주에 저희가 3일 동안 초등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 또 동일하게 이제 복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8시 50분까지 이제 각 반 교실로 등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물은 이제 기본 준비물은 세번역 성경책, 그다음에 겨울방학 노트, 필기구, 개인 물통이 있고요. 또 각 반별로 필요한 준비물 선생님이 또 안내해 주시면 또 같이 준비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특강 기간 동안 돌봄 교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 이후에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중에 이제 특강이랑 이제 돌봄 함께 이제 구글 설문으로 신청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는 좀 특별히 저희가 더샘물 초증의 첫 열매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제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 1월 15일 날 토요일에 우리 오전 11시에 이제 6학년 진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샘물 교회 이제 학교 강당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이제 6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일정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한수정 선생님께서 겨울방학 과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신나는 방학을 보내는 동시에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방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방학 동안 해야 할 과제의 중점 사항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점 사항은 과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풍성하게 누렸던 것처럼 방학 동안에도 복상과 말씀 암송, 성경 통독을 가족과 함께 꾸준히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상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 주도 학습으로 그동안 배웠던 수학과 영어를 복습하는 것인데요. 수학은 수학 문제집, 특히 문장제 문제집으로 풀어보고 또 간혹 이렇게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라고 과제를 내주면 저희가 이렇게 개학 후에 검사할 때 채점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한 권 전체에 그냥 풀기만 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채점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다음 학년에 좀 더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이들이 꾸준히 영어 스토리북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파닉스가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은 부모님이 읽어주시거나 또 이제 CD를 들으면서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스토리북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학책자 영어 과제 뒷부분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레벨별로 리딩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참고해 주셔서 책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리딩앤을 하고 있는 고학년의 경우에는 리딩앤의 책을 들으면서 소리내서 읽고 또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독서입니다. 우리 아이들 책 정말 좋아하는데 학기 중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읽을 책의 분량을 정해놓고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읽은 책의 내용을 가족과 또 대화도 나누고 또 독후 활동을 통해서 또 독서 노트를 활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면서 더 풍성하게 책의 의미를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또 방학 노트에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그 과제에 맞춰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중점 사항인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한 방학을 보내야겠지만 또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은 이제 아빠의 캠프 시간에 아이들이 아빠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하루의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가족 간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특별히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제 가족 간의 소중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그 시간이 배움이 또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 아이들이 방학 책자를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갈 텐데 그 책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가족 간에 좀 겨울 방학에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겨울 방학 과제 안내였고요. 자세한 안내는 또 다음 주에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학 과제를 통한 그 배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좋은 배움의 습관과 자세를 기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개학을 앞두고 급하게 과제를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또 귀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겨울 방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학기 지금 다음 주까지 2주 남았는데 오늘이 또 연합 예배라서 저희가 공통되는 사항들은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겨울학기에 사실 더 집중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다음 주쯤에는 저희 방학 노트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학을 함께 계획할 것 같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도 지금 다음 주 중에 각 반 줌으로 만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서로 좀 감사의 대화도 가지시고 또 방학을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알차게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통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 좀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작년 2월이었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로 저희가 힘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힘든 시기였지만 저희 더샘물의 교육이 계속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의 동력과 기도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12월 31일이에요. 2021년 마지막 한 해 마지막 주면서 또 저희 더샘물학교 겨울학기 또 마지막 주기도 합니다. 지금 또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된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이 남은 2주 동안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시겠어요? 네, 남은 2주 동안 우리 더샘물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건강하게 지낸 거 감사드리고 이번 2021년도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등교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배움의 즐거움에 더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저희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학기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주에 열매 맺음을 했었습니다. 우리 2학년 우리 제자들도 수학부터 저희가 열매 맺음을 했고요. 우리 6학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또 5과목을 또 했었고 5학년은 또 하루 동안에 5과목을 다 보겠다고 해서 또 보더라고요. 근데 이 열매 맺음의 점수가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음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자들이 한 해의 배움 또는 가을 겨울학기의 배움을 스스로 좀 더 주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나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아직은 조금 부족한가 해서 겨울방학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매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열매 맺음지가 다 가정에 갔을 텐데 보시면서 점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거를 잘 알고 있나, 또 어떤 것이 부족한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겨울방학에 또 어떤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야 될지를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음 주까지 올 한 해의 배움을 같이 정리하면서 또 겨울방학에 대해서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같이 계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제가 적었는데요. 먼저는 정말 우리 더샘물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밀접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성이 먼저 강건해지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확실하고 우리가 영성의 강건함이 있으면 또 우리 주위에 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샘물 배움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손 붙잡고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의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 더샘물의 겨울학기와 또 겨울 방학까지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또 한 해가 마무리하게 되고 우리가 2022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샘물 초등에 또 3년째 되는 해를 주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3년 전 2019년 저희가 더샘물학교가 시작했을 때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1, 2, 3학년 우리 25명의 귀한 제자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저희가 2021년을 마무리할 때는 초등의 첫 열매인 우리 6학년 아이들의 또 진급이 또 있고 우리 더샘물 초등 모든 학생이 80명이 넘는 학생으로 또한 저희가 2021년을 마무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정말 많이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더샘물의 교육을 하나님 하나하나 세밀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제자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한 2021년을 또한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 시점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1학년의 제자들의 그 생기발랄함 또 배움의 즐거움을 날마다 아버지와 누리는 그 모습들 우리 6학년 제자들이 이제는 배움의 성장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중등을 바라볼 만큼 넉넉하게 커진 그 모습들 또한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2주를 또한 저희들이 앞두고 또 세상은 코로나로 또 거리두기를 하고 지금 많이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더세물의 2주간의 겨울학기도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2주간을 잘 보낼 수 있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제자들이 2021년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의 배움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또 겨울 방학을 계획하고 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샘물의 학생과 학부모와 모든 교직원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혜로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샘물의 교육, 우리 부모님들과의 동역함으로 주님 하나하나 진행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또 2021년 저희가 함께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과의 깊은 동역과 사랑의 기도로 더 샘물의 교육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초중등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기도로 또 마무리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우리 제자들 만나겠네요. 내일도 우리 제자들 또 아침 발열 체크 건강 체크하시고 또 우리가 반가운 얼굴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 예배 마치겠습니다.